그 생각 하나가 지옥과 극락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눈만 뜨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만 뜨면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번 생도 행복하게 살지만 죽어도 반드시 그는 극락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본인이 가보니까 극락이 아니거든. 나한테 연락하세요. 응? 연락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만 살면 성공이야. 그냥 죽는 순간에 깜깜해지는 게 문제지. 밝은 기운을 가져야 눈 감고도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을 감아도 즐겁고 눈을 떠도 즐겁고 모든 부분이 다 세상에 눈 떠 즐거운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갑진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화두였으면 좋겠다. 요즘 구의사 선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반성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 수행자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너는 진정 수행의 모습을 알고는 있는가?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신도 앞에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진정 자비의 중심이 서 있는가? 수십 년을 화성세월했구나. 인생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데 이제 그 마음길 한번 잘 찾지 못하면 눈을 감고도 깜깜한 부분이 삶을 헤맬 수밖에 없는 날이 곧 닥쳐온다는데 눈 감고도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수십 년의 삶 또한 허송세월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냐면 현실을 직시해서 나한테 썩지 않는 부분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세상의 있는 흐름을 그대로 다 본다면 서운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착각과 착시를 통해 가지고 오해되어진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원망하거나 질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안정된 가운데 안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뭐냐? 명상이다 이거죠. 그것을 일컬어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집에 있는 처사님들이 우리 보살님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절에 있는 부처님만 위하지 말고 집에 있는 부처도 좀 위해라 하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보태는 게 뭐라 그래? 절에 가면 팝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있는 부처나 잘 위해라. 그럼 그때부터 헷갈려 안 헷갈려? 긴가민가 해?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위하러 오는 종교가 아닌 나를 위하러 오는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좀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즘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안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거를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모처럼 이제 나와서 법회에 함께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가렸는데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아마 안거 기간인데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지? 집에 법당을 모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 법당을 모신 것이 아니고 우리 회장님께서 심산 병원을 이제 그 개원을 하시면서 저한테 스님, 환우들이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절에를 가거나 교회를 가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불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신도회장이기도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예배당도 만들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당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잘했다. 약을 먹고 치유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역할을 차지한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청정하게 비우고, 또한
마음으로서 긍정적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약의 성분도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여러분 군대 가보면 그 의학이 발달하기 어렵고 우리 삶의 경제가 아주 어려웠을 시대에 군대에 가면 배가 아프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배가 아프면 소화제 먹어야 됩니까? 아까신기 발라야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소화제는 없기 때문에 빨간 약, 일본 말로 그 아까진기라고 하는 부분을 배에다 쏙쏙 발라주면 그래도 나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마음의 효과가 아닐까 싶은,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심신강화탕이다. 마음의 탕제를 다려라. 약이 아닌 마음으로서의 약이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 부정적 사고로서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 병원에서 치유하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서 그 효과는 훨씬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 치주로서 그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회장님이 법당을 모셔놓고 회장님이 거기서 참배를 하고 하다 보면 그게 회장님 개인께 됩니다. 회장님 개인께 되면 회장님 개인이 공덕도 될 수 있으나 큰 공덕을 이뤄가게 되더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법당은 내가 부처님하고 다 모셔준다. 단지 그곳에 기도하고 불전함이 들어가나 그러면 당신이 절대 병원에 있지 말고 오능사를 위해서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능사하고 심산병원의 법당은 동업이야. 공동의 소위 가피를 위해서. 그래서 회장님이 그 불전함을 이렇게 마련을 하셔가지고 꼭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환우들이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우리 원흥사로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불전함 수입으로 잡게 돼 있어요. 꽤 괜찮죠? 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건데 불교의 본질은 뭐냐? 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가 어쩌냐 궁금하잖아요. 내 사주가 어떨까? 팔자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팔자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팔자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팔자를 대개 보면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팔자를 못 고칠 거라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절에할 필요도 없어요. 정해진 팔자인데 뭔 노력을 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팔자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타고난 팔자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교회를 가도 팔자 바꾼다고 얘기하고 절에를 가도 팔자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팔자 바꾸는 방법을 몰라요. 궁금하세요? 네? 팔자를 바꾸는 부분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성실함, 미움에서 사랑으로, 단절될 환경에서 소통으로.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건대 팔자는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팔자를 가름한다. 좋은 사람을 좋게 보면 팔자가 바뀌는 거지만 좋은 사람을 나쁜 놈으로 보면 팔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좋게 인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게 주인공일까? 눈일까? 귀일까? 코가? 입일까? 마음이라요.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편협하고 모두를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지만, 생각 하나를 바꿔서
모두 좋게 보려고 애쓰고 남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바꿔주려고 애쓰고 남에게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려고 애쓰고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내가 먼저 가보려고 노력하고 갔던 길을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를 일컬어 우리는 보살이라 한다. 보살이 여자 신도에서 보살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살면 중생이요 상대를 위해 살면 보살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살로 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보살입니까? 내 가족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나라고 하는 부분의 테두리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부분의 환경을 위해서는 욕심으로 일관하는 보살을 했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 4천만 돼도 편을 갈라야 안 갈라요? 4천만 돼도 편을 갈라 안 갈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 나와 너라고 하는 부분이 편을 가르는 부분이 삶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은 뭐냐? 동체대비라. 나와 너는 한 공동 운명체야. 다르지 않아. 나의 불행이 너의 행복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행과 너의 불행은 함께 가는 공동의 책임이요.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상대의 배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 불교는 이것과 저것에 눈 뜨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것과 저것, 이것은 나를 말하는 거요, 저것은 상대를 말합니다. 재미있어요? 잘 들려요? 아무리 이것이 잘나고 싶어도 저것이라고 하는 그 상대가 이것을 인정해줘야만 행복이 존재합니다. 아시죠? 이불 속에서 지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만세 불러봐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을 때 거기서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내 스스로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내가 준 것이 아닌 상대와 내가 함께 창조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라.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묘하죠. 이 세상은 착각으로 일관하는 세상들이 너무 많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돼서 오히려 안갚음을 하는 경우나 크나큰 원한을 남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견고한 세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인 공간을 나왔다고 생각하고 드러난 공간을 패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눈 뜨라고 합니다. 눈 떠라. 뭔 눈을 뜨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스님, 저는 시력이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병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식자우화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되어진, 습관되어진 편견을 습관들였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인과의 원칙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보냐? 업보 중생이라. 업의 과부를 묻는 존재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아. 예를 든다면 내가 있는 이 세상의 있는 흐름을 그대로 다 본다면 서운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착각과 착시를 통해 가지고 오해되어진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원망하거나 질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안정된 가운데 안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뭐냐? 명상이다 이거죠.
그것을 일컬어 수행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집에 있는 처사님들이 우리 보살님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절에 있는 부처님만 위하지 말고 집에 있는 부처도 좀 위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보태는 게 뭐라 그래? 절에 가면 팝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있는 부처나 잘 위해라. 그럼 그때부터 헷갈려 안 헷갈려? 긴가민가 해?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위하러 오는 종교가 아닌 나를 위하러 오는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절에를 가는 것 자체를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한 수행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불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집니다. 부처를 위하지 말고 집에 있는 부처를 위하라. 위하는 불교는 불교의 본질이 아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근거한 부분이 위하는 부분의 이야기지, 불교는 위하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중생이 복받으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빚 갚으러 온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을 가진 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눈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던 부분이 복과 지혜를 가르쳤다.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요, 또한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의식을 시작할 때마다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복과 지혜를 가득 담으신 부처님, 복을 채워도 부족함이 없고 지혜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서 출발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면, 나는 누구를 위하러 가는 종교가 아닌 나를 내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절이라는 사실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력원조인데 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따라 세상을 평가합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모두가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기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아팠을 때, 내가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 병원 창문 너머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오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늙은 사람도 부러웠고 젊은 사람도 부러웠고, 그 속을 일하다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는 그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도 내 눈에는 부러웠습니다. 빚쟁이에 쫓겨가고 삶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삶을 살기 싫다고 말하는 그도 내 눈에는 부러워 보였습니다. 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는 큰 복받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맘먹은 게 있습니다. 내가 퇴원해서 건강을 찾으면 정말 착한 중 한번 해보겠다. 정말 두 다리 멀쩡했을 때, 내가 건강을 찾았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부분으로 희생을 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존재의 자비심 넘치는 중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속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속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자비심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만과 암만에 꽉 차서 내 욕망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다름은 화가 일어났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질시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화가 올라오는 모습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인사 선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반성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 수행자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너는 진정 수행의 모습을 알고는 있는가?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신도 앞에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진정 자비의 중심이 서 있는가? 수십 년을 화성세월했구나. 인생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데, 이제 그 마음길 한번 잘 찾지 못하면 눈을 감고도 깜깜한 부분이 삶을 헤맬 수밖에 없는 날이 곧 닥쳐온다는데, 눈 감고도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수십 년의 삶 또한 허송세월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냐면 현실을 직시해서 나한테 쏙지 않는 법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갖 고민과 온갖 번민을 다 해봐도 다 소용없는 일들이더라고요. 출세를 한들 누가 기억해 줄 거며, 칭찬을 한들 그 칭찬이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이며, 질책을 한들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고 나면 오직 물들지 않는 내 마음 하나 찾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 물들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간순간 편을 가릅니다. 나한테 조금 유리한 소리를 해주면 한창 내 인생을 다 갖다 걸어도 될 것처럼 폭 빠졌다가, 누군가에게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면 세상에 인수도 그런 인수가 없을 것 정도로 물과 기름처럼 편을 갈라서 이를 갈고 사는 우리 인생을 보면 무엇을 위한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고 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부분이 이 세상의 삶은 견고함이 없다. 죄행 무상이다.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결코 질시와 원망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가고 싫은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화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은 비어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흔히 보면 금강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꿈에서 부처님을 보면 호들갑을 떨고 좋아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까지도 공한데 꿈속에 부처님 한번 만났다고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진실을 본 것인 양 얘기지만 꿈은 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꿈이요, 꿈속에 꾸는 꿈도 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꿈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냐면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는 삶을 변하지 않게 붙들려고 하는 순간에 괴로움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되어집니다. 묘하죠?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알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아는 게 병이다. 식자우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시어머니는 옛날에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는 갑이었고 며느리는 뭐였습니까? 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줬는데요? 누가 줬는데? 그 시어머니는 내가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적 사고를 했을 뿐입니다. 자기적 사고를.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왜? 요즘 당한 걸 돌려주려고 하면 걔가 받아, 안 받아?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어머니가 담궈주는 김치도 안 줬으면 좋겠대. 차라리 슈퍼마켓에 떼어가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준 건, 이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도 많아. 근데 그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과거에 잘못되어진 습을 빼내야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내가 옛날에 당했다라고 하는 식을 안고 있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시어머니가 될 수 없고 행복한 며느리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식을 빼야 돼요. 버리면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지혜로운 시어머니는요, 절대 시집살이 안 시켜요. 뭐라는지 알아요? 수준이 꽤 되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우리 며느리를요 딸처럼 생각할래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못 그러고 속으로 꿈깨. 걔가 그러길 바래? 딸은 편해요. 나는 안 나봤어도 알아. 딸은 내 살부치야. 그래서 뭐 밥을 끓이든 죽을 끓이든 절대 내 엄마 흉이 아니야. 내 새끼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근데 그 며느리는 딸처럼 대하면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야.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든지 물어보고 대해야 돼. 물어보고. 그래서 아들 장가들이고 나면 그 아들의 소유권은 내 겁니까? 며느리 겁니까? 안 해? 과감하게 넘겨줘야 돼. 근데 넘겨준 사람이 내가 별로 많지가 않아. 별로. 입으로는 넘겨줬는데 행동으로는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온갖 걸 다 관여를 해서 아들 집에 갔다 오면 열 받아, 안 받아? 넘겨준 거예요, 못 넘겨준 거예요? 못 넘겨준 거죠. 그 아들이야 지가 고기를 굽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뭐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보면 속이 좋아, 안 좋아? 대단하네. 버렸어, 못 버렸어? 못 버렸잖아요.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가 설거지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고도 편을 안 갈라? 그 편을 가르는 그 상식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해요. 차별이 없는 나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 이래서 너가 귀하고 이래서 너가 대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이야기하는 상대를 만나지 말고 그의 칭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죠. 자, 그런 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나를 만들려고 하면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갖고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원흥사 와야 돼. 원흥사 와서 지금 스님 법문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관세음보살 불러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모든 업을 청정하게 비워서 있는 그대로 물 같은 마음을 만들어 모든 부분에서 그릇에 담겨도 차별이 없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물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물이 되라. 근데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쁘게 뭐라 그래? 저게 나를 물로 보내?
물로 보는 부분이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냐? 물로 살자. 응? 물 같은 삶을 살아라. 물 같은 삶. 여러분, 물은 보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은 보살입니다. 나를 환경청으로 보내야 된다니까? 응? 물은 모든 부분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기능을 살리는 기능이 있고, 모든 부분을 차별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아주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물은 보살이에요. 물같이만 살아보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괴롭죠. 있는 그대로를 다 수용하는 사람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는 부분은, 집에서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소통해 사는 것이 행복인 거고, 절에 사는 것은 부처님 바라도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을까? 그분은요, 돈을 갖다 올려도 쌀을 갖다 올려도 한 개도 욕심을 안 내요. 다 중생에게 해양을 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부분은 중생의 삶에서 정토의 삶을 가르치고자 애썼던 부분이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뭘 배워갈 거냐 이거예요. 절에 와서. 절에 와서도 평가르고, 집에 가서도 평가르고, 집에 와서 주지스님 욕하고, 신도유상 헐뜯고,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 떡조가리 적게 줬다고 씹고 앉았고,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주지도 좀 눈밖에 나는 경우가 있지. 그래도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저것도 인간인데 가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 봐주면 내 속이 편해 안 편해? 그런데 저게 구인사 가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짓마다 내 눈에 벗어나게 해.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면 그 속이 편합니까? 편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즐거울 때 한 개도 없어요. 허구많은 남자 중에 내 남편, 내 귀한 남편 만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남편이 하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 탁 바꿔가지고 허구만난 놈 다 내버두고 저놈한테 내가 내 놈 뺏겨가지고 내 인생 버렸다는 생각을 하면 쳐다볼 때마다 이가 갈리잖아요. 그 생각 하나가 지옥과 극락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눈만 뜨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만 뜨면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번 생도 행복하게 살지만 죽어도 반드시 그는 극락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본인이 가보니까 극락이 아니거든. 나한테 연락하세요. 응? 연락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만 살면 성공이야. 그냥 죽는 순간에 깜깜해지는 게 문제지. 밝은 기운을 가져야 눈 감고도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을 감아도 즐겁고 눈을 떠도 즐겁고 모든 부분이 다 세상에 눈 떠 즐거운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갑진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화두였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욕심내고 탐내고 저축하고 땅을 사고 등기 등비에 올려놓고, 나는 어저께 텔레비전에 하나 나오는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머리가 살짝 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어디 살아냐면 저 서울 봉은사 앞에 살아. 봉은사 앞에. 근데 거린이야. 보살님이야. 봉은사에 가가지고 불공 들이고 나오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1,000원만 달래. 1,000원만.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불자들이 보면 인심이 참 좋아요. 웬만하면 다 꺼내주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쏠쏠해. 1,000원짜리 10명 지나가니까 10,000원 되잖아요. 근데 그 봉원산 신도가 어마어마해. 응? 강남 1번지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신도들이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뭐 이렇게 그 수준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0원은 뭐 그냥 아주 무심코 주는데 그 돈을 착착 막아주고 봄 딱 잡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느냐? 아주 초특급 한정식 식당을 가. 멋지게 먹어. 멋지게. 그리고 그 점심을 아주 최저 10,000원 이상 되는 식사를 갈 때마다 매일 그 보살님이 그 거리는 그 집이 점심 먹는 식당이야. 자기 구내 식당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의 종업원들도 또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그냥 안 앉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지를 가지고 그 고급 식당인데 가가지고 의자를 다 닦아. 그리고 거기 앉아. 내가 보니까 있잖아. 본인이 입은 옷에서 거기 오히려 묻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보는 눈이 문제인 거지. 그 거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내가 얻고 있는 이 최고야. 근데 남들은 최고라고 안 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 모두가 미친 가운데 하나가 안 미치면 안 미친 게 미친 게 되는 거고. 자, 모두가 미친 가운데 딱 하나가 안 미쳐 있으면 미친 게 안 미친 게 되는 거고, 안 미친 게 미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몽사예요. 전도몽사. 그 보살은 세상의 모든 놈은 다 부족한 존재들이야. 나는 거린이지만 난 깨끗한 존재야. 그래가지고 멋지게 식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커피숍에를 가요. 그 커피숍에를 가도 본인이 먹는 음료가 딱 정해져 있어. 아주 고급스러운. 근데 문제는 이 보살이 서울대학을 나왔대. 우리 김영선 의원님하고 동문이래. 그래서 PD가 추적을 해봤어. 이런 사람이 졸업생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근데 본인은 서울대학을 나온 거야. 본인은 차를 멋지게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코스를 그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퇴근을 해. 어디로? 큰 빌딩 앞에 박스를 주워가지고 박스를 깔아. 그래서 빌딩 주인이, 빌딩에 이제 주인이 빌딩에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딩 주인은 빌딩에 안 살아요. 나는 그거 처음 알았어. 빌딩에는 누가 사냐? 세입자가 살아. 그리고 빌딩 주인은 다른 곳에 살아. 그러니까 그 빌딩에 새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만나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상한 세상이더라고. 빌딩에 새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만 만나지 빌딩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 박스 주워가지고 그 빌딩의 소위 가려진 공간에서 잠을 자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딩 주인이 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딩 세입자들은 이 거지가 진짜 맞냐? 주인이. 헷갈려가지고. 왜? 주인을 만나본 적은 본인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그 추운 밤에 그 박스 위에서, 근데 머리는 좋더라고요. 박스를 하나를 깔면 허리가 아프니까 박스를 여러 개 주워다가 레벨을 맞추더라고요. 침대처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람을 먹고 자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착각으로서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그와, 자, 그는 빌딩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빌딩 주인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서울대학을 가본 일이 없는데 본인은 서울대학을 나왔다 착각을 해요. 본인은 음대 교수를 했다는데 노래는 꽤 잘하는 것 같지만 교수 정도가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가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몇 조가 되는 부분이 재산을 가지고 빌딩 주인으로 산 사람도 살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사는 세상은 아무리 큰 빌딩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빌딩이 지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마음 하나 편안하게 가지고 목에 힘줄 뿐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가 사는 삶은 수십억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루 세 끼고 봉헌사 앞에서 1,000원짜리 불러가지고 한정 식당에서 폼 잡고 사는 사람도 그거 먹지 뭘 딴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공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뭐 하나 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의 삶을 살아가셔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셔라. 물질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이 아닌 물질은 여러분의 삶의 윤활유 같은 부분입니다. 잘 베풀어서 남편 선물도 좀 사고 잘 베풀어서 반찬도 좀 맛있는 반찬을 좀 고민하고 잘 베풀어서 온 가족이 건강하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리석게도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젊어서 쫄쫄 굶고 지독하게 아껴가지고 조금 살까 싶은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 돈 톡톡 털어서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말고 저는 낭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부려먹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함께 어디 가야 돼요? 나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요. 아, 대명 콘도. 응? 그 대명 콘도를 가도 꼭 저끼리 가. 그리고 엄마 걸음걸이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 집 와서 집 보래. 내가 늙어보니까 육신은 늙었는지 몰라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 엄마도 그럴 것 같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출가해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엄마. 엄마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스님 입에서. 처음에는 내가 보살님이라고 불렀어. 근데 요즘은 이제 엄마가 그리워. 이 나이가 돼도. 근데 그 엄마의 그걸 거짓말로 못 받아들이는 게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가 누워 있어도 집에 계셔도 어쩌다 한번 정말 맘먹고 한번 찾아가면 가 엉덩이에 붙이자마자 얘 바쁜데 어떻게 왔니? 빨리 가라. 난 그게 진짜 빨리 가라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 가지 마라.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거짓말을 딴 거는 다 거꾸로 갖다 맞춰가지고 속을 새겼는데 어떻게 그것만큼은 그렇게 잘 받아들였는지 가슴 아픈 부분의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 어머니 연세는 드셨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차가 부족하면 요즘 봉고차 임대도 잘 돼요. 모시고 이곳저곳 베어드릴 수 있는 부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삶을 잘 윤활유처럼 녹였습니다면 이곳의 삶이 정토요. 그 정토의 삶이 미래의 삶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또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이 순간 멋진 법사스님을 모셔야 되는데 요즘 안거 기간이라서 서로 지공부한다고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 입춘불공도 있고 법회도 있고 뭐 받아먹은 주지 직책도 있는데 그냥 입 닫고 안 나오면 우리 신대장님이 엄청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법회는 여러분들이 듣기 좀 불편했겠지만 법사스님을 파견하지 못하는 안거 기간이기 때문에 부족 같은 설명을 드린 부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낭비로 일관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귀에 들어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저를 착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 쳐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올해부터는 착한 주주 될 테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